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밟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신비롭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이 꿈을 내가 꼭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에는 모든 지혜자들, 당시에는 이제 연금술사나 혹은 점을 치는 점쟁이나 혹은 하늘의 천체를 놓고 연구하는 점성술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지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보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왕은 꿈도 알려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진짜 해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객이나 점쟁이나 연금술사나 점성술사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내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기도 중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것이 2장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신이시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참 주관자이시며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오늘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잘못된 해석을 해놓고도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어리석은
세기의 거짓말들이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기의 오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을 뭐라고 불러요? 인디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서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가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쪽에 있는 인도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믿은 콜럼부스와 그 나머지 선원들은 그렇게 믿고 땅에 도착한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는데 그게 신대륙인 줄 모르고 드디어 인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을 인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도 사람이니까 인디언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도착한 그곳이 서쪽의 인도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지금도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그것이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인디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아메리카 인디언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그 이름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로마 세기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그들이 박해받던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피다 이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나누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인육과 피를 마시는 미개한 종교를 가지고 미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미개한 종교라고 해서 엄청 탄압했죠. 그래서 이런 미개한 어떤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종교는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기독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이 너무나도 깊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그들은 인생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주로 사회 하층 계층, 노예라든지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신학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고매한 종교, 깊이가 있는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 코끼리는 벽처럼 널찍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뱀처럼 길쭉하고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의 오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오해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보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고 신중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가 접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본 환상을 그가 보았을 때 그것은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안 사람은 자기를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오늘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가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아리옥이 사람을 죽이려고, 지혜자를 죽이려고 가는 중에 다니엘이 그를 붙잡고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칭찬을 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아리옥은 내가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보고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도구일 뿐이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꾸 영광 받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진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받고 인정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참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이 만약 화려한 무대 속에서 여러분이 첫 콘서트를 하게 된다거나 첫 오페라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제가 박수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길 바랬죠. 그가 꾼 꿈은 이랬습니다. 하나의 큰 신상이 서 있어요. 그 신상을 이룬 재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보통 신상을 만들려면 제일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이에요. 발과 종아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기이한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어떤 커다란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서 그 돌이 한 개가 아니라 무수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고 그 돌이 가득 쌓였는데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는 해석은 뭐냐면 머리 부분 순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가슴 부분에 있는 은은 그 다음에 올 나라, 그 다음에 올 나라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나라는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온 민족과 사람들이 섞여진 그런 기이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꿈을 놓고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마케도니아가 만들어낸 헬레니즘 세계, 그 뒤를 차지하기를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로마는 각
인종과 민족이 섞여진 그런 나라였으니까 로마 시대가 마지막 쇠와 진흙으로 형성된 그런 나라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그 나라가 이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노세에 해당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의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점을 치듯이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꿈의 진정한 해석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이 신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은으로 만들어졌든 노시든 쇠든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파괴당할 거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뜨인 돌이라고 불려지는 이 돌이 날아와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쳐서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 손대지 않은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는 새 세상, 우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필연적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내가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나의 성취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목표를 갖습니다. 먼저는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엔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작은 목표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꼭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이스라엘 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어떤 역경이 닥쳐도, 우리 삶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져도 꿋꿋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사로잡혀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그 무수한 전쟁터에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적들과 싸우면서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감춘 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여 기도해서 그 무수한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더욱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혹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단계들을 거쳐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와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깝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내 자신에게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루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